예,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예. 한 목사님 먼저 나눔하실래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진 결과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주의 이름의 파워와 주의 이름이 유일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봐지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그게 전부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다른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이 복음 깨달아지면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 막 노력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맨날 드는데, 예, 특별히 그런 복음 깨달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이 21절이 저에게 다시 새로운 복음으로 다가왔고요. 특별히 시작할 때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음이고, 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나의 그런 모습들을 자꾸 봐가지고 부족하게만 보아온다지만 그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주의 이름을 정확히 깨달아지면은 우리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고, 저도 지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혼자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주님이 하시면 다 할 건데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저의 문제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21절에 그 생각이 또 확인되어지고요. 저도 그 누구든지 중에 저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소망으로 저희 삶에 뭐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 상관없이 뭐 그냥 그날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왔든지 못했든지 그런 아주 심플하지만은 복음으로 오늘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겨낼 수 없지만은 예수 이름이라는 게 이제 내 안에 예수 자신이 살고 계시니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재정의 어려움이나 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도, 혹은 내 병으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십자가조차도 감당하신 그 예수가 내 대신에 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능히 감당할 수. 아멘.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가능한 거죠. 나는 예를 들면 재정의 어려움이나 가족을 잃어버린 거라든지 목회에 실패라든지 내가 병이 들은 거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요, 나는 못 견뎌요. 나는 못 이겨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대신에 주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왜? 이분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라 하는 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넉넉히 이기는 이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나눠마실래요? 사모님. 저는 2장 19절에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피와 불과 연기를 맛봐야 예수님께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피와 불과 연기를 맛보셨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일 맛본다. 피 맛을. 예. 저도 뭐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예. 피와 불과 연기 맛을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 그래서 19절을 경험하면 21절이 정말 예. 내 안에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피와 물과 연기로 아빠가 힘들었는데 그런 나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예.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구원이라 하는 것이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오잖아요. 근데 그 옛것이 다 피와 불과 연기로 망하는데 거기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내 인생도 다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 옛것에서 우리를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으로 우리를 옮기지 않으면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예수와 성령으로 사는 세계로 옮겨야 내 인생이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예. 오늘 인생의 피맛, 불맛, 연기맛. 약간 이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우리 인생이 이제 진짜 망하고 불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환경만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망하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게 내 존재가 망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거기서는 환경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환경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존재의 공고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가망성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환경의 절망은 환경만 좀 좋아지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존재가 완전히 가망성 없는 존재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내 자신의 존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가망성이 없구나. 그 존재적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이에요. 예. 그때 이게 새롭게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면 이제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가지고 안 돼요. 환경에 대해서 내 존재가 절망적인 걸 봐야 돼. 그래야 내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 기쁘지. 환경이 어려운 것은 환경만 좋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망하는 걸 통해서 내 존재가 망했구나가 알아져야지.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해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예. 그래서 그거에 열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 그것이 내가 개라는 거죠, 개. 내가 개와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와 불이 오면은 내가 이제 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진짜 이거는 진짜 지긋지긋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지긋지긋하게 믿음이 없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구나. 이 존재가 절망적인 거죠. 그 존재에 대한 절망이 와야 어떻게 되냐. 나를 보지 않고 비로소 내 안에 예수만 보게 돼. 그래서 예수만 보면은 다 똑같네. 다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나타날 것이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예.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보세요. 네. 그다음 또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 하실래요? 희자 자매님 하실래요? 예. 제주도 예. 제주 아일랜드. 예. 역시 사도행전 말씀을 들은 거를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 19절, 10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많이 이렇게 도전받고 좀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많은데 19절, 20절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피, 불, 연기 맛을 봤냐, 봤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우선 우리가 옛날에 뭐 데살로니가라든가 뭐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태복음에서 이게 읽었던 말씀 도대체 이게 응? 언제 이게 뭐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배웠고 잘못 들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풀리긴 했지만 오늘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게, 십자가 사건이 전 우주적으로 가장 큰 심판의 사건이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속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포함됐구나. 그러면서 이 피와 불과 연기의 맛을 톡톡히 봐가지고 진짜 그 밑바닥에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얼마나 많이 받냐에 따라 진짜 은혜를 누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환경이 해결되면은 우리는 또 금방 바뀌죠. 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있는데 내면에서 그 바울이 고백한 것 마냥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그거를 놓고 울부짖은 기간이 수십 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면에 어떤 환경도 좋지도 않은 환경이었지만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진짜 다 포기하고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올인을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날을 맞고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아까 예언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참 무식하게 성경을 그냥 십몇 년 동안 읽어댄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읽기는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만에 꽂혀가지고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면에서 정말 잔잔한 울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울림이 잔잔하게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참 크게 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지난 날을 누구 앞에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끄러웠다면은 이제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피와 불과 연기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귀한 거를 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참 감사하다. 요즘은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정말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렇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영화로운 날을 지금 누리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도 진짜 이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인제 이렇게 톡톡 어떤 그 자아의 문제들이 보이면서 인제 환경도 바뀌고 환경에서도 구원이 되고 또 내면에서도 자꾸 인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것들을 함께 지체들과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진짜 더 깊이가 있게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오네요. 너무 감사하네. 예. 아멘. 말씀의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능력이다.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짜 영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예. 길을 찾았다는 게 말씀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 예, 너무 감사. 예. 예, 늙은 나이에 할 일도 생겼고. 예. 예. 그렇죠. 안 그러면 연기라 예,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 연기라 하는 거.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면 다 금과 은과 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진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형제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죠. 예.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전부 다 옛사람밖에 없다. 그럼 나도 연기가 되고 그 사람도 연기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다 연기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음. 예. 예. 그다음에 연정이 할까? 저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냥 한번 딱 훑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종들한테 예언을 하게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종은 자기 의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찮은 그 존재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가 없고 내 지식이 없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시겠구나.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맞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불과 피와 연기하실 때도 불이 왔을 때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사신 것만 남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불에 태워질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붙잡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아, 그렇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만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 예. 감사합니다. 나누다 보면은 또 이렇게 깊어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 희범이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저는 점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 존재적인 망함을 더 깊이 말하면 말할수록 너무 반가워요. 그냥 너무 좋아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요번에도 레위기서에서 목사님이 소생과 부활의 차이 얘기하시면서 나사렛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냥 소생한 것이고 부활은 완전히 옛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그냥 그냥 들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었다 사는 걸 골몇 번 해도 똑같은
생명으로 살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삶이. 근데 이 존재적인 망함이 제가 월요일 날도 나눴지만 진짜 뭐라도 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니까 제 정신 세계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처럼 완전히 너무 극도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까지 가니까 뭐라도 되고 싶을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되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원리가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너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와 불과 연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죽은 척하고 나 죽었다 하고 그냥 죽은 사람 사이에서 묻혀 있어도 그거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확인 사살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번에 그 강유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말이 없고 나의 일이 없고 나의 뜻과 때와 영광과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의 기호가 없는 완벽한 죽음이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주는 게 너무 이게 달고 너무너무 좋게 들린다라는 거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복음을 나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적으로 망함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청량의 법칙으로 그럼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예전엔 도망갔는데 외면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빛이 너무 나를 심판하시고 그 옛사람을 정죄하는 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되고 내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튼 이런 자아의 죽음 오늘도 전체적인 색채가 옛 세상의 완벽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데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지체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이 모든 육체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거든요. 이 모든 육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반대말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아니라 뭐 헌신한 육체, 기도하는 육체, 뭐 믿는 육체, 거룩한 육체, 14만 4천이라는 육체. 만약에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쓰셨다라면 아주 기괴한 이제 구원론이 만들어졌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써주신 게 너무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육체를 전혀 카운트 안 하시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거기 지혜자매하고 우리 형제하고 같이 네. 볼까요? 예. 저는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초반에 또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 그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정말 꿈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볍게 생각했었던 부분을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정말 흉년이라는 것이 아예 애굽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거를 인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믹스되면은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을 알고 온전히 이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바로 그분은 가능하시다. 그분만이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그거 하에 나갔을 때 정말 온 우주의 그 지혜로운 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그것도 들으면서 아 정말 그 시대적 그런 충년이라는 것이 정말 애국에서 없었던 일 가운데 목숨을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온전히 정말 요셉한테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져서 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19절에 보면은 어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했는데 징조가 또 파란색 글씨고 또 베풀음이 또 빨간색 글씨니까 거기만 봤을 때 왠지 되게 좋은 게 밑에 나올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봤을 땐 처음에 피, 불, 연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 해석이 없이는 그냥 이게 뭔가 싶은데 정말 이 피와 불과 이 연기가 죽음이고 정말 끝나는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예창조를 끝내버리는 나의 어떤 이 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이 연기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면서 정말 이게 결국에는 남는 거는 성령이 하신 일만 남게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이 부분이 또 정말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 지나가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겪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또 닥친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이제 막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엄마의 믿음이구나. 그 여인도 엄마가 제대로 믿었더니 됐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것도 우리에게 또 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하면서 너무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 긍휼 자체이신 그냥 그분을 붙잡으면은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정말 다시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구절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다 들리는 부분이 다르죠. 형제자매들이. 예, 우리 행견님. 네, 저도 좀 오늘 말씀이 쉽진 않았는데 두 가지 저에게 좀 깨달음을 주셨던 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공명이 됐던 것이 주님의 말씀은 지혜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정말 너무나 공명이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 가족이 몇 개월 전에 움직이게 되면서 저희가 그냥 몇 년 전 같았으면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하고 좋은 때 해서 계획을 하고 움직였을 텐데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자. 우리가 절대로 먼저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옮기고 나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옮기고 나니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 못하면은 그냥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저는 야,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 옛날 복음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전에 제 얕은 믿음으로 들었을 때는, 이 마지막 때 이 달이 언제 피가 되나, 막 가끔 달이 막 깨지면 막 이게 그거 아니냐,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 문구가, 지금 베드로가 야, 잘 들어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벌써 요에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자녀들과 젊은이가 늙은이들이 그들이 완전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남종 여종들이 그런 얼마나 낮은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권위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종들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19절에 그 피와 불과 연기, 목사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왜 피와 불과 연기가 빨간 글씨를 썼을까? 그걸 그냥 보는데, 피가 예수님, 불이 성령님, 연기는 모세 산에 올라갔을 때 연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되면서 그 징조를 이 땅에 베푸는데 주님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봐봐, 21절, 22절에 이 모든 징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컨펌을 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좀 얕은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잠시 나눴습니다. 예, 아멘. 예, 성경을 이게 새롭게, 예,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가보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또 우리 선하라 자매님 하실래요? 네. 저는 요즘에 그 구원이라는 게 예, 정말 내 옛 자아가, 옛 음, 세계가 죽고 내 존재가 새 창조된 그 사건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내가 몰랐다 그동안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 내용이 저한테는 그렇게 계속 들려지거든요. 예, 옛 세계가 없어지고 새 창조가 되는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다. 예,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저는 요즘에 솔직히 저의 존재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예, 그전엔 제가 환경의 절망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는 정말 존재의 절망 가운데 예, 솔직히 좀 무기력함도 있고, 예, 어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자아라는 건. 예,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건져 주시는 게 구원이고, 예,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예, 어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인데, 예, 정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은 정말 너무나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 1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새 창조, 그 음, 어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을 예, 누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그 옛자가 처리된 것에 대해서 예, 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제가 처리된 것을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예, 내 옛 자아가 처리됐다는 것, 이것을 예, 안다는 것, 그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진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예, 어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새삼스럽게. 예, 예예. 예. 음, 그래서 음, 오늘 인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러니까 음, 이루어 간다는 의미는 예, 그 옛자아가 내가 처리된 것, 그것을 음, 정말 아는 것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존재의 절망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예, 쪼끔은 저한테 지금은 굉장히 쪼끔 이렇게 소망이 다시 되는 예, 말씀으로 다가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나한테 지금 이런 절망감이 올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했는데 예, 정말 또 이런 시간이 저한테 있다는 게 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저도 모르지만 저 안에서 계속 '이 시간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음,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막 이런 음, 절망감에서 무기력해지니까 이게 음, 말씀을 다시 보는 것도 좀 음, 순간 좀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예, 근데 인제 그래도 이게 조금씩 이제 뭔가 안개가 거쳐가는 그런 뭔가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오늘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바울도 그런 고백을 로마서 7 장에서 음, 했구나 이런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시간이 정말 나한테 음, 유익한 시간이구나.'는 음, 나는 그런 좀 확신감, 쪼끔 음.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커스가, 그죠? 포커스가, 예수에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에게 포커스가 갔다가 내 자신에게 포커스로 넘어오는 순간에 절망이 와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고 내 대신에 예수가 살잖아요. 근데, 음, 예수가 죽었고 내가 산다. 그럼 절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 광야에서 그 나무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는데 불뱀에 물린 자기를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해요. 나의 어떤 침체나 나의 어떤 절망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나를 보면 절망이죠. 나를 보면 절망이죠. 근데 예수를 보면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그 형벌 중에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이렇게 묶는 벌이 있어요. 그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체 안에 있는 모든 병균이 산 사람 몸 피부로 다 침투해요. 그러면은 이 산 사람이 죽거든요. 병균에 감염돼 가지고. 그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이 시체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면 시체로부터. 근데 이 시체가 이게 오른쪽에 있어도 이게 이제 이걸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시체와 나를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만이 부패한 병균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갈라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냐면은 이 나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연합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침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시켰으니까 나는 내게서 예수님의 것밖에 나타날 게 없죠. 네. 그래서 나를 보지 않게 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를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그 복음에 의해서 순식간에 해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볼 만한 일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저 자신을 찌르는 일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실수할 때도 많고.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은 예수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만.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볼 때 내게 간정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간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된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간정의 초점이 아니고 예수가 초점이 되고 내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초점이 되면은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그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영씨 사모님 들어오셨네요. 예. 실례요? 네, 저 먼저.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오래간만에 들어왔죠. 저번에도. 예. 예, 아이고, 수요일 날로 옮기니까. 네. 예, 그랬는데 하여튼,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뭐, 앞에서부터 막 집중해서는 못 들었고요.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아까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 이 단어만 그냥 생각이 나고요. 이거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피는 십자가 죽음. 죽으니까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피를 죽어야. 죽으니까 피가 다 쏟아지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예. 죽음. 그리고 불은 다 불에 의해서 다 타잖아요. 다 타버리면 죄만 남잖아요. 죄만. 예. 타면 다 없어져. 그냥 우리 형체가. 그것도 역시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예. 또 연기도 결국은 연기 다 사라지잖아요. 예. 예, 사라져. 그러니까 이 피와 불과 연기.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율법적으로 읽으니까 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사도행전 되게 많이 읽었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이 문장이 되게 이렇게 조금 새롭게 와닿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 피와 불과 연기라는 그 의미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 너는 정말 새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 피, 불, 연기. 예, 공통점이 그게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불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충만한 성령의 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라면 뭔가 이렇게 이적이고 기적이고 뭔가 특별한 그게 나타나는 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불이 그냥 우리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타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로 구했으니 얼마나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엄청 평안한 삶을 못 살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 이런 정확한 복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니까 이 불마저도 그냥 진짜 내 옛사람이 완전 죽었다는 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새 생명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온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해도 되고 아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정말.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오니까. 하면서 오늘 정말 이 문장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와닿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옆에 우리 한영씨 사모님 계시네요. 하실래요? 네. 네, 한영씨 사모님. 한소영 사모님이시죠? 옆에, 죄송합니다. 한소영 사모님. 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자아로 살면 마치 수술할 때 마취하지 않고 수술 받는 것처럼 그 고통이 그대로 이제 그 살을 에이는 고통이 그대로 이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그 말씀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정말 자아로 살았을 때는 그 답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냥 못 견디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예, 들으면서 정말 자아로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 귀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저희 그 친정 아버지가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그동안은 뭐 팔 부러지고 뭐 갈비에 금이 가고 해서 병원에 그냥 입원해도 걸어 다니고 뭐 화장실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기저귀를 차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멋쟁이신데 기저귀 차고 들어 누워야 될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엉덩이뼈가 부러졌으니까 뭐 기저귀 차고 뭐 오줌 싸고 거기서 대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주받은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 마음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지셔서 예, 정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그 비밀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내가 완전 십자가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은 뭐 호주에 전화해라, 뭐 뉴질랜드에 전화해라 해서 딸 의지하고 또 엄마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사셨거든요. 장로님이시지만. 예, 근데 이제 병원에 어머니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 있는 그 상황에서 똥오줌 기저귀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완전 십자가 죽음까지 가셔가지고 예, 정말 마음 깊은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태안에서 집으로 오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영적으로 아버지가 새로워지셔서 너무너무 놀랬다고 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주받은 그것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고 또 김희자 집사님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나눔해 주시니까 또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아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쓰러지고 누웠는데 빨리 달려가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돕는데 자녀들은 그냥 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프시고 쓰러졌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게 이게 뭔가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평안 없는 가운데 제 선한 자가 또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간다고 그 뭐 쓰러진 아버지가 뭐 일어날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뭐 회복될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밖에는 할 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달려가지 못한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심에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 내 선한 자가 발동해서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발견이 되면서 이 선한 자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정말 맡기자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평안한 마음이 왔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영실 사모를 통해서 간병인들, 아버지를 케어할 수 있는 이제 간병인도 신청이 돼서 이제 간병인도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저희 아버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김희자 집사님 총동원 해서 제가 간 것의 100배보다 더 하나님이 일을 수하게 너무 퍼펙트하게 해주셔서 영육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을 전화할 때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 되게 작업해 주시는 거는 제 선한 자를 막 계속 박살내시는 거예요. 제가 선한 자가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이미 죽었다라고 완전히 박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그 한소영 사모님 선한 자 그거, 야, 끝이 나는군요. 야, 그게 끝나면서 또 아버지의 그 멋진 자아도 끝이 나는, 멋쟁이 자아도 끝나고, 야, 이거 참, 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잖아요. 그게 넘어져가 정강이 뼈가 부러졌다. 그거는 노년의 가장 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돌아와서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에 더 많이 열려지시고, 예, 참 너무 감사하네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영희 집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오늘 그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그렇게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 남고 나머지 건 다 불타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만 남는다. 이 말씀에서 이제 옛자가 다 불탄다고 여기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역사하신 것만 남는다 할 때 이제 옛자가 이제 나의 옛자가 나의 연약함이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든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든 이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냥 불타서 다 이렇게 죽는 게 이렇게 마땅하다. 아까 저희 그 뉴질랜드 오빠도 먼저 이렇게 막 연약한 게 보인다. 막 그렇게 얘기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형제는 좀 영실현이 빼고 좀 다 소심하고 막 좀 그 연약한 거를 더 잘하는 거 말하는 거라는 것보다 연약한 거를 더 좀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인데, 그런 연약한 것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있는 것도 다 필요 없다. 7년 전에 목사님이 저희 이렇게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보고 먼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되게 막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구박받는데 연약하고 한 상태에 있는데 먼지라고 하니까 그 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7년에 이제 은혜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저도 변화되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와 불과 그 연기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전 목사님이 저희한테 너 개라고 해도 이제 저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전 목사님의 말씀과 저희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제 다 신뢰되는 거예요. 개라고 해도 좋고 먼저 7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연약해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구박받아서 막 힘 빠져 있는데 여러분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먼지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의 인생을 이제 보니까
이런 고통들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고통들이 내가 연애의 비밀 말씀을 깨닫고 예자가 뭔지 알고 예자가 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알고 저희 남편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아니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이게 너무나 다 이렇게 필요했던 거거나 다시 가라고 하면 잘 가겠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하여튼 다 필요했던 거예요. 저가 이제 저 예자가 완전 죽고 이제 은혜 비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가 세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나 예, 필요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예자는 정말 볼 것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도 볼 것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다 필요 없구나 다 죽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너무나 이제 전 목사님의 그 뭐 막 개대로 그러니까 맞아 그 완전 바뀐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말씀들이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렇게 사도행전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게 그럼 정미쌤이 해석해 주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다 은혜로 받아지고 하는 이런 영적인 막 귀가 열린 것도 항상 감사하면서 저의 예자는 이제 그러니까 연약함이 나타날 때 열등감도 생기고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또 끝이 없더라고요.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딴 거에 또 문제가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그거 다 자에서 나오는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얘는 정말 동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고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예수님의 그 향기와 역사하심이 저희 가정과 저희 정말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면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는구나. 먼지여도 좋고 개라도 좋다는 이런 말을 하는 저가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쵸. 그것만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개라는 거 알면 자존심 상할 일 없잖아요. 예, 우리 옛사람이 개라는 거죠. 우리 새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 다음에 이정희 형제님 나눔하실래요? 예, 오늘도 전 목사님 복음의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영희 집사 자아 죽었다 그러는데 선택적으로 이 상대 따라 자아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잘못하면 나중에 좀 끌려와서 제가 폭행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많이 선택적 죽음. 자유로워졌네요. 예. 저 같아도 전 목사님이 개라고 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말은 쉽죠. 자아가 정말로 그런 엄청난 존재잖아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너에게 모든 영으로 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런 위치로까지 이렇게 격상을 시키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졌었던 어떤 특권이었던 반면에 창조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뭐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애들은 자꾸 헷갈리네. 희망을 갖게 된다? 건가? 네. 이런 사건들이 사실 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사실 기상천외 사건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진정한 복음인데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됐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승천하셔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니까 이런 원리들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순절날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에게 가장 큰 축복인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승천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말세 자신의 하나님의 영을 남겨놓아서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저희 지체들과의 복음만에서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 요즘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점진적으로나마 아주 작게 이렇게 조금씩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기적이 벌어지고 뭐 현실 문제가 타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점진적으로 누려지는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제가 좀 간증을 좀 드리자면 제가 엄청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예, 다 눈치채셨겠지만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왜냐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성정은 되게 부드러운데 복음을 모르고 영적 무지 가운데 계속 영혼이 죽어가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자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 새벽에 깨서 갑자기 이 숨이 막히는 이 증상이 좀 있어요. 예. 이거를 뭐 그 슬립 앱니아를 뭐라 그러죠? 슬립 앱니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다가 호흡곤란증? 호흡곤란. 예, 예, 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숨이 막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황장애 비슷한 거. 그래서 극한 그런 그 공포감을 느끼고 시달리다가 겨우 잠들고 이런 일이 꽤 좀 이게 자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멘. 뭐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와 성령으로 사는 세계로 옮겨진다고 하시는 전 목사님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원리가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죄 문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 목사님 메시지를 할 때 그거는 죄 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상하시네. 좀 이단 아니신가? 죄 문제 구원받는 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지옥 안 가는 거야말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임재하셔서 그 어느 정죄와 judgment를 뭐라 그러죠? 생각나네. 판단, 예. 심판, 판단. 재판이 아니고 뭐죠? 판단, 예, 판단 말고 저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보면 이게 공통분모격인 거예요, 이게. 예. 그는 기본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면 예. 그것이 만약 믿겨진다면 그렇죠. 저를 지옥 안 가는 거는 그거는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요즘 많이 좀 제가 좀 느려지고 아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구나. 예전에 밖에 계셔서 제가 성령 충만을 빡세게 뭐 기도하거나 마치 뭐 중언부언하면서 마치 주문해오듯이 반복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분 또는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시스템을 액티베이트 하듯이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들으시면 말로는 되게 쉽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드려요. 뭐 불 아까 뭐였죠? 피와 불과 연기. 예, 불의 연기. 예. 예, 이거 다 저도 한번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과정이 바로 이것이 내 존재에 대한 철저한 절망 네. 그리고 가장 말씀하신 그 가장 저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죽음과 같은 희망 없음, 어떤 이 저주스러움 있잖아. 이거 아무 희망 없다는 거. 이게 이미 선행적으로 저한테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주스럽고 사단적인 이 저주의 몸인 이 자아를 불강력적인 상황과 관계, 뭐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 관계 문제에서 그리고 또 제 죄성과 부딪힐 때마다 예전 같으면은 다시 절망과 그리고 정죄감과 스스로 자책이란 깊은 늪속에 빠져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것으로 그냥 중식 잠재웁니다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제가 구원을 조금씩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제 기도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은 잠깐 이 실수로도 나와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예전에 기도를 그렇게 불건전 신비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막 주문처럼 해가지고 가끔씩 제 자아가 기억해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은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지, 성령은 이미 충만하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 자아가 예전같이 그렇게 또 버릇처럼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이미 나와 이미 계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한테 임하셨다라고 상황을 잠재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환경에 또 문제 부딪히게 되면 제 안에 저와 연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제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죄 짓고 나면 어저께 얼마 전에 희보 형제님이라도 좀 나눴었는데 바울이 되게 뻔뻔스럽게 기도했잖아요. 이 죄가 나면 내 죄가 이거 내가 아니고 이 죄가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나면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저와 연합해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불가역적인 상황이 그때는 모르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 방언 쫓고 방언 받고 귀신 쫓고 뭐 병 낫고 하는 게 뭔가 성령 충만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좀 수준이 높다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한 게 저는 성령 충만의 결과였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로 혼으로 하는 모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불과 뭐 앞에 저희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앞에 다 타버릴 짓들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자의적으로 제 한계 있는 어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가장 큰 성령 충만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자아와 혼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한계와 저주받은 혼의 운명 속에서도 매 순간과 상황과 문제 앞에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영계에서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좌정에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연합된 것을, 이 정체성을 매일 누리고 매 순간마다 누리고 선포하는 것이 최근에 저희 지체들과 토픽으로 나눴던
마태복음 왜 16장의 말씀 있잖아요. 예.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 음배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음,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음, 땅에서도 풀면 음,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신 게 혹시 제가 실마리를 좀 찾는 음. 것 같아요. 아, 네. 요게 혹시 음, 엄청난 무슨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방언이 일어나고 음, 뭐 귀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음, 현실에서 현재 혼을 갖고 살아가는 육신과 혼을 갖고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운명 속에서도 개 같은 운명 죄송해요. 아까 욕 개가 아니라 예. 개와 같은 진짜 낮고 낮은 저주받은 이 운명 속에서 이것을 땅에서 누리는 게 음, 어, 베드로에게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선물로 주신 음, 그리스도의 선물의 의미가 아닐까 음,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구절이 저는 평생 음, 수수께끼였거든요. 음, 그래서 음. 네, 제가 그냥 예, 자가당착에 빠져서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서 보면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음, 아주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예, 아멘. 예. 이제 형제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예, 많이 진짜 많이 부드러워지고, 까칠, 막 이렇게 신경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방되신 것 같고, 예,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고. 하여튼, 하여튼 한수영 사모님부터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명, 하여튼, 때가 되면 한 명, 역사에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 또 그렇게 아버님까지 또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서 또 어머니도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아버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늙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이렇게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기도하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언할 수 없고 또 꿈을 꿀 수 없고 환상을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또 믿음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 또 우리와 연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